요엘서의 주제도 이제 여호와의 날이었는데, 스바냐서의 주제도 여호와의 날입니다. 스바냐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요시야 시대 그렇게 나오는데, 유다 왕 요시야 시대는 기원전 620년경입니다. 이때 북방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요. 남방 유다도 꺼져가는 등불처럼 서서히 꺼져가는,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시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스바냐 선지자가 기별을 전한 것이죠. 스바냐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셨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스바냐 2장 3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요, 스바냐 2장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기 숨김을 얻는다, 그게 스바냐의 뜻이에요. 스바냐의 뜻입니다. 숨김을 얻는다. 이사야 26장 20절에 보면 내 밀실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숨김을 받으려면 밀실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밀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길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있지 못하면 아무리 견고하게 세운 집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스바냐서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밀실에 들어가서 숨김을 받기를 바랍니다. 스바냐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1장 7절 말씀 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니고요,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가 준비한 그 희생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희생 제물이 드려졌어요. 절기 때마다 드려졌고, 죄를 지을 때마다 드려졌고, 수염소, 수양, 또 양, 비둘기, 그 모든 희생 제물이 누구를 표상했냐면 예수님을 표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7절, 1장 7절 끝에 보니까 구별하였음이라 그렇게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많이 구별하셨어요. 어떤 때는 양과 염소로 구별했습니다. 왜 양과 염소로 구별했는가? 양은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백성을 표상하고, 염소는
따라가지 않고 자기 길로 가는 백성을 표상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징조를 말씀하시고 깨어 있으라 그렇게 부탁하시고 그러면 깨어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마태복음 25장에 설명하는데 그때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야기했어요. 인자가 올 때에 양과 염소를 구별할 것이다. 또 말씀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로 그렇게 구별하셨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자는 알곡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가라지예요. 알곡과 가라지로.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표를 하고 있어요.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인을 칩니다. 사탄도 자기 백성들에게 표를 해요. 너는 내 백성이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 사탄의 백성.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께서 표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이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백성이야. 저는 수없이 내 자신에게 물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그렇게 물으셔야 돼요. 날마다 물으셔야 돼요. 제가 내 자신을 볼 때, 그리고 인간을 볼 때, 인간은 가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세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으로 내 자신을 가다듬지 못하면 인간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제가 신앙을 하고 제가 참 그 목사이면서도 내 자신이 얼마나 죄되고 세속적인가를 늘 보면서 탄식할 때가 많은데 가만둬 보세요. 안 돼요. 근데 스바냐 선지에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구별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구별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이 내 이마에 찍히기를 바라요. 천사가 다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누가 인을 받았는지 인을 받지 못했는지 우리는 모르는데 천사는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살육하는 천사가 정말 그 마지막 재앙 때 살육할 때 하나님의 인이 박히지 못한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는 내 정신과 내 마음과 내 사상과 내 어떤 뜻이 하나님의 인이 박혀 있는가?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마음이 나한테 있는가를 우리는 늘 돌아봐야 돼요. 스바냐 1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한대요. 용사가 슬픈 노래를 부른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생각해 봤어요. 여호와의 날에 어떤 사람은 애곡하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기쁨에 두 손을 들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라고 그렇게 두 손을 들고 주님을 만날 한 부류가 있는가 하면 용사가 애곡한 것처럼 그때 땅을 치고 통곡하고 애곡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네. 지금 우리가 기회를 놓치면 혹시 다시 기회가 올지 몰라도 여호와의 날에 기회를 놓친 모든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애곡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 어떤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고 어떤 자에게는 심판의 날일 겁니다. 근데 그 스바냐 1장 18절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그를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그랬어요. 은과 금이 그들을 건지지 못한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은과 금입니다. 그들이 막 은과 금을 쌓아요. 오직 그것이 어떤 구원의 길인 것처럼 그게 싼데, 그러나 스바냐 선지자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그들을 능히 건지지 못할 것이다. 은과 금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도 우리를 못 건져요. 우리의 명예도 나를 못 건집니다. 내 박사 학위도 나를 못 건져요. 내 백도 나를 못 건집니다. 오직 나를 건질 수 있는 한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를 건져요. 근데 사람들은 참 어리석게도 은과 금이 나를 지켜줄 거다. 내가 공부했던 그 지식이 나를 지켜줄 거다. 내 권력이 나를 지켜줄 거다. 내가 쌓았던 어떤 그런 인간 관계가 나를 지켜줄 거다. 그렇게 믿고 사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은과 금이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이런 것 의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세요. 예수님이 구원해 주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대해서 몇 가지 나오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고, 나는 뭡니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나는 부활이고, 나는 포도나무고, 나는 문이고, 나는 세상의 빛이고, I am.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주세요. 그때 사람들 참 이런 걸 보면서도 늘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지식을 의지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기별을 전한 선지자들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저는 에레미야가 막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고,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외쳤던 그 심정을 우리는 잘 몰라요. 스바냐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좀 읽겠습니다. 스바냐 2장 1절부터 3절까지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저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이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모일저다 두 번이나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모이는가?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이 시행돼 버리면 그때는 이미 늦죠.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광음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5번이나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참 우리가 그 여호와의 날이 다 지나간 다음에 그때 모여서 아무리 부르짖고 뭘 한들 그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여서 회개하고 뭔가 새롭게 우리의 신앙을 다지고 내 생명이 끝나기 전에 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을 맡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죠. 전에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모여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성경에는 두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공의, 하나는 자비. 그게 하나님의 품성의 두 기둥이에요. 공의를 우리가 잃어버려도 안 됩니다. 사랑과 자비를 잃어버려도 안 돼요. 우리는 치우치지 말고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기둥을 붙잡고 정로를 가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의 품성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자비와 사랑을 베풀었지만 죄를 짓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공의를 세웠다고요. 예수님이. 그러나 사랑을 베푸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이 두 기둥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좋아, 사랑한다고 세속적인 사랑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인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을 추구하면서 사랑을 해야지, 죄 가운데 빠져서 사랑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면 하나님의 공의도 굳건하게 세우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늘 마음이 사랑으로 흘러서 정말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 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두 특징이라고요. 성경에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백성은 한쪽으로는 거룩한, 깨끗한, 구별된 백성이 돼야 되고, 그러나 한쪽으로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품는 사랑, 이 두 기둥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품성이라고. 제가 증언의 말씀을 보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아무리 믿음 해도요, 품성이 예수님을 닮지 못하면 하늘 백성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연관 그렇습니다. 아무리 안식일을 지키고 철저하게 11조를 드리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도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이 아니면 하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을 닮는 품성을 갖는 그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막 외적으로 막 뛰어요. 막 전도하고 막 봉사하고 하는데 그거 좋죠. 그러나 내 자체가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안 받으신다. 학개서에 나와요. 학개서에. 너희가 악과 접촉을 했느냐? 너희들이 싼 그 성전 그거 내가 모르겠다. 스바냐 선지는 이야기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스바냐 2장에 보면 4절부터 보면 블레셋 여러 나라 이름이 나와요.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아슈르 막 그 예루살렘의 죄 쭉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나오면서 이제 그 심판을 이야기해요. 스바냐 선지자가. 그러면서 스바냐 3장 12절 말씀
한번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스바냐 3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서 남겨두겠다. 이게 남은 자. 그런데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제가 다른 성경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산 자들, 그들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 맞습니다. 다 사랑하신 것 맞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고 모두를 위해서 돌아가신 건 많지만 그러나 구원은 남은 자가 받는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어때요? 자손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겠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서바나,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가 나와요. 거기서 보면 이기는 자는 그게 남은 자거든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 믿음으로 내 육신을 이기고 유혹을 이긴 그들이 남은 자거든요. 성경에 보면 노아 때 이번에 강사님들이 노아 때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노아 때 인구가 몇십억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는 그래요. 노아의 8가족만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에 들어간 그들. 그때 비가 온 적이 없습니다. 비가 온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방주로 들어가라는 이 말씀을 사람들이 다 무섭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안 들어갔어요. 특히나 방주문이 닫혔어요. 며칠 동안 비가 안 왔습니까? 7일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안에서 밖에서 조롱한 거예요. 봐라. 방주문이 닫혔는데 비가 오지 않고 조롱했는데 그러나 7일 후에 비가 떨어졌을 때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방주로 몰려와서 문 좀 열어달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하나님이 한번 닫으신 그 문은 누구도 열 수 없었어요. 엘리야 시대에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한 엘리야와 몇 명입니까? 7,000명. 그들이 남은 자였어요. 예수님 시대는 이른비 성령을 받은 120명. 그들이 남은 자였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 그들 14만 4천 그들이 남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남은 자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남은 무리에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갈 길이에요. 사람들이 물어요. 개혁운동이 무슨 교회입니까?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다면 남은 교회입니다. 남은 교회. 말씀으로 살고 있는 남은 교회. 우리는 그렇게 믿고 여기 있어요. 스바냐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게으란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게으란 혀가 없다. 품성을 이야기하죠. 품성을.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우리의 품성을 이야기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짓 복음은 그래요. 거짓 복음은 그래, 막 네가 열심히 해봐라. 막 노력하고 막 결심을 하고 각오를 하고 열심히 한번 해봐라. 그게 복음입니까? 아니요. 참 복음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라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상대에서 내 열심으로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어느 한계가 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막 경건한 척, 믿음 생활 잘한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더러워요. 그래서 한계가 와요. 그리고는 안 돼. 그렇게 해서 스스로 포기하죠. 내가 아무리 해봐도 안 되더라. 그런 사람 제가 들어봤어요. 그게 복음이 아니고, 복음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심령에 모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누구 가까이 가야 되냐면 그리스도께 가까이. 그러다 보면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열심으로 가는 게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그러면 그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스바냐 3장 14절에 보면 참 스바냐 그 뒤편은 매우 진짜 그 놀란 말씀들이 많은데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노래하라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르라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유가 뭡니까? 15절에 나와요. 그 이유가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다. 그러므로 어때요?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를 부르라.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계신다. 제가 이 세 가지요. 첫 번째는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다 제했기 때문에 기뻐하라. 너희 원수도 다 여호와가 쫓아내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진짜로 기뻐하겠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대속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구속을 이루신 그것을 생각하니까 진짜 시온에 따라 기뻐하라. 이스라엘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뻐할 이유도 내가 건강해서 기뻐하면 제가 단언합니다. 그 기쁨 사라집니다. 노인 되면 그 기쁨 다 사라져요. 내가 물질이 많아서 기뻐한다. 내가 보니까 어느 때 물질이 나를 떠나든 내가 물질을 떠나든 그때가 와요. 그때 기쁨 사라집니다. 사람 막 의지하고 막 그런 사람들 반드시 실망하고 기쁨이 사라져요.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하고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시고 여호와가 내 원수를 정말 쫓아낸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때문에 기뻐하면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될 겁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내 백성을 유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유로한 이유가 있어요. 그 유로한 이유가 뭐냐면 죄로 인한 복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백성을 유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스바냐 3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정말 스바냐 그 3장 끝에는 놀라운 말씀들이 많아요.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하는 말은 낙심하지 말라는 것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또 그 이유가 17절에 나와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하시며 너를 정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근데 그분이 누구신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근데 그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분이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제가 제 자신도 저는 참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시험도 떨어졌고요. 또 머리가 아파서 굉장히 방황도 많이 했고요. 어쩔 때 제 자신을 보니까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마음도 어쩔 때는 굉장히 우울하고 초라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스바냐 3장 17절을 읽고 제 마음이 완전히 그때 바뀌었는데 여기 보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어때요? 사랑하신대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이 있대요.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신대요. 그때 내 자존감이 그렇구나. 나는 나를 보면 초라하고 못난 것 같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그렇지가 않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구나. 내가 그 생각하면서 완전히 내가 그때 마음이 상심하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때 내가 이 스바냐 3장 17절을 읽고 내 자존감이 쫙 살아나면서 그렇구나. 나는 나를 초라하게 보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좀 외모가 좀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공부를 좀 많이 못해서 그런 자책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부자가 아니어서 좀 이렇게 상심한 사람이 있습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하나님이 기쁘고 사랑하시고 그러지. 제가 이사야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3장 4절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43장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내가 너를 여기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정말 이런 말씀 이렇게 붙들고, 아까 스바냐 선지자가 하신 말씀, 하나님이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말씀 붙들면요, 정말 우리는 누구 앞에서도 꿀릴 게 없어요. 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존귀한 자야. 나는 보배로운 자야. 그렇게 딱 그렇게 하면 부자 앞에 가든 또 권력이 있는 사람 앞에 가든 힘이 센 사람 앞에 가든 정말 따뜻하게 그래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야.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피곤하지 않아요. 우리가 겸손한 건 좋아요. 그렇게 겸손한 건 좋은데 그러나 자존감이 없으면요, 우리가 피곤하게 돼요. 우리는 겸손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귀한 자라고 하는 자존감을 가지고 떳떳하게 살아야 그 사람이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다고요. 그게 없으면 너무 굽실굽실하고 사람들 돈 많은 사람 앞에서 굽실굽실하고 부자 앞에서 그렇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길을 못 가요. 스바냐 3장 18절에 보면 이런 그때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중간에 그렇게 나와요. 내가 대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저는 이 말씀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들은 내게 속한 자다. 내게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19절 보니까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를 괴롭힌 자들 내가 다 벌하겠다. 저는 자를 구원하며 내가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좀 다리가 불편한 저는 자들을 불쌍히 보시지만 그러나 정말 그 하나님을 잘 믿는데 몸이 불편한 사람들 그들 내가 다 구원하겠다.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예수 믿다가 쫓겨난 사람들 제가 보니까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예수 믿고 쫓겨난 사람 많습니다. 그들을 내가 다 이렇게 모으겠다. 온 세상에서 수욕하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그렇게 스바냐 선지자가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 믿다가 힘드냐? 내가 그들을 다 모을 거야. 19절하고 20절 제일 끝에 두 번이나 계속 나온 말씀이 있는데 어때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다가 시편 23편 4절이 생각났는데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베풀겠다. 그런 말씀들이 생각나요. 왕이 되지 못하신 분 있으면요.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우리가 하늘에 가면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대요. 몇 고울 맡아줘서 너는 이 몇 개월 다스리라. 하늘 가면 다 우리가 왕이 돼요. 이 세상에서 왕 되지 못한 그것 마음에 두지 마시고 열심히 예수님 믿으면 하늘에 가서 우리가 다 왕이 됩니다. 7년 동안 왕 노릇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판사 되지 못한 분들 하늘에 가면 악한 천사를 우리가 심판하는 판사가 된대요. 아마 하늘에 가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질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하늘에 가면 벌어질 거예요. 열심히 예수님 잘 믿으면 왕도 되고 악한 천사를 심판하는 판사도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것이다. 그게 스바냐 선지자가 두 번이나 19절도 20절에도 두 번이나 너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제가 전에 이 말씀 한번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찬미 506장에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미가 있어요. 이 찬미를 작사한 엘리자 에드먼드 히인 여사, 이분은 학교 선생입니다. 학교 선생이었는데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동안 애들을 가르치는 학교 선생이었어요. 근데 1887년 겨울에 한 학생이 기왓장을 던졌는데 그 기왓장이 여기 척추에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척추가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척추가 부러지니까 막 힘들게 병원에서 있는데 그때 이 엘리자 유언드 히인 여사가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기와장을 던진 그 사람도 여기 원망하지 않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마음에 시가 떠올라서 적었던 시가 찬미 506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찬미예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조용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믿으면 너에게 아무 고통이 없을 거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습니까? 큰 환난을 겪을 것이다.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생의 길이에요. 흰 여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걷게 되었어요. 걸음을 걷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제 걸음을 걸으니까 그 정원 앞에 이렇게 병원 정원 앞에 나가는데 햇빛이 찬란하게 비친 거예요. 그때 썼던 가사가 찬미 404장 내 영혼의 햇빛이니, 우리가 참 많이 부르는 찬미인데 이 찬미도 흰 여사가 작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제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믿고 사는가? 재림에 대한 소망,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소망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으로 가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오신다. 내일 오실지도 모른다. 그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스바냐 선지자가 그렇게 묻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그리고 그 날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남은 자가 되어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는 남은 자. 공의와 겸손을 찾고 주님을 닮아가는 남은 자가 되어라. 예언의 신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고 심히 가까이 이르렀다는 그 소식을 전해주어라.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어요. 주님이 곧 오시어. 그걸 전해주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말씀들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주님이 오시는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면서 그날에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초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우리를 데려가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게 도와주시고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님 안에 거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여호와의 날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 숨김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을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이 세상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주님 아십니다. 우리가 또한 얼마나 연약한지도 주님 아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개혁운동 성도들이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예수님을 다 만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가 다 하늘 본향에 이르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를 살리는 주의 생명길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늘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시 우리가 말씀을 열 그날까지 주님 안에 거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길 험악하고 힘들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라고 고백한 희인 여사처럼 우리도 다 주님만 따라가는 주의 백성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